오늘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3절로부터 12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산 소망이 고난을 이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제목은요. 왜 이것이 산소망이냐? 첫 번째는 하늘에 간직하였기 때문에 산소망이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산소망이다. 세 번째로는 소망의 목표가 영원 구원에 있기에 산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늘에 간직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고난 속에서 믿음의 꽃을 피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기록되는 이 시대는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의 10대 박해 중 첫 번째로 꼽히는 네로 황제 시대로, 네로는 54년 16살에 등극하여 68년 31살에 자살하기까지 기독교를 심히 박해하였습니다. 주 64년 7월 18일 밤 로마의 대전차 경기장 근처에 시작된 불은 6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타오르며 로마의 14개 구역 중 10개 구역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불에 타지 아니하는 4구역 중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던 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민자들과 기독교인들은 주로 강 건너편이나 외곽 지역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화마가 미쳐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민중들 사이에는 네로 황제가 로마를 새로 짓고 싶어서 또는 시를 짓는 영감을 얻으려고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허다했습니다. 안 그래도 장기 집권과 근친 살해 그리고 많은 민심의 이반으로 말미암아 성난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킬까 봐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네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로마인들의 눈에 기독교의 이상한 폐쇄적인 집단으로 소문이 나 있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성찬식을 지하에서 행할 때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다. 이 언약의 피 받아 먹으라 라고 하는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 사이에는 밀실에서 사람을 잡아 먹는다라고 하는 끔찍한 루머를 퍼뜨렸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근칭 상간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서로 형제여 자매여라고 부르며 입맞춤으로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근친 상간을 즐기는 부덕한 집단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화제의 원인을 돌립니다. 로마는 세계를 정복하면서 모든 신들을 인정하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유대교는 황제를 인정할 테니 하나님만 믿게 달라고 요청함으로 박해를 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신이시며 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타키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모피를 뒤집어 씌워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전투사로 사용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로마의 시내를 밝히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타르를 붙여 등불로 사용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화형과 동물의 밥이 되었고 그리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들의 삶은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산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유대교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5장 12절에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기에 이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베드로 전서의 전체를 보면 이 은혜에 대한 것이 바로 분명하고 선명한 것인데 그것이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은혜가 산 소망인가?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늘에 간직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이라는 산 소망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썩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간직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헬라 철학처럼 이원론을 생각을 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영과 육. 그러나 성경은 헬라 철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은 스카이와 해분이 있는 것인데 스카이는 저 공중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것을 스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하늘로 많이 쓰일 때 보면 해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곳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주어진 새로운 질서를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10절에도 모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모든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에베소 1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땅에 있는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통일 하나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의 묘실 땅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질서에서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함으로 모든 것이 썩고 부패하여 더럽고 쇠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산 소망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나 야이로의 딸이나 백부장의 아들이나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한 개인으로 죽고 한 개인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우리의 대표자로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백성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산 소망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겨울에 산에 보면 화렵수들을 보면 잎사귀가 다 말라있고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 나무가 살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봄이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꽃이 피거나 그리고 새순이 나올 때에 이 나무가 살아있구나. 그러나 봄이 되어도 그 나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잎사귀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왕들은 다 죽었습니다. 구약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우신 이 교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산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주시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나의 사건이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시고 예수께서 바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소망을 두고 행하여 가신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곳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소망이 고난을 이긴다. 소망이 고난을 이긴다. 이 산 소망이 고난을 이기는 복된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되었고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를 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